오늘은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잠언 1장은 잠언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잠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목적과 주제를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의 목적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잠언서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단순히 사전적인 뜻만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복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사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지혜는, 또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또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결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누구도 새해에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망하지 않고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의, 정의, 정직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도 지혜롭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는 앞서 2절에 나온 것과 달리 샤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을 실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역시도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시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전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했던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더 아픈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큰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성품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잠언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잠언은 단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운 삶과 성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책입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훈계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곧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대하고 얕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해 있으면 이 말씀이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 잠언 13장 13절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패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시 나의 삶에 대해 훈계를 주는 내용은 그냥 흘려듣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스트레칭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의사의 처방은 이렇게 신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며 또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 또 키는 우리 육체적인 것, 또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것, 또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훈계를 줍니다. 그 훈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슬기롭게 하다는 뜻은 그 외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유혹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이지만 슬기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잠언의 세 가지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고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잠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같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그런 마음 또 그 반응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는 대상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외하며 나의 삶 속에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